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의 사랑을 나누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나라 온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타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의 광채가 이곳을 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주님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보 저기 카메라 켜져 있나 봐 뒤에. 우리 주님을 높으신 주님을 온 세상과 온 땅과 온 만물을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경배하세 열방의 왕 만유의 주 위엄과 영과 존귀 찬이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온 세계와 온 많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저는 그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그 거룩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의 아버지 감사하며 자기 없는 자를 자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 절망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그 끝없는 은혜를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엎드려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문이 열려진 것을 위하여,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심에 대하여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찮은 인생이지만,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심의 말씀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의 가장 또 핵심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생명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저주도 함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은 복들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들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장수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안 준다, 못 준다, 너한테 주는 게 아깝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지, 네 입 다물어라, 내가 너한테 먹이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받는다는 것은 대가에 대한 지불이고, 또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축복들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문구점에 갔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제 아들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포켓몬 키링을 사시기로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또래 여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생의 여자아이가 1,000원짜리 물건을 들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사고는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덩치가 비슷한 그 친구의 아빠가 옆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필요해? 어? 넌 그게 왜 필요해? 야, 그거 집에 비슷한 것들이 수두벅적인데 왜 또 그걸 사려고 해? 이 친구가 사고 싶은데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아이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나가는 것이죠. 그 집이 가난해서 그렇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1,000원짜리 하나 못 사주는 형편이 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애들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근데 그 친구가 그 1,000원짜리 그 물건들을 들고 만약에 그걸 샀다면은 공부하고는 연관 지을 수도 없겠지만 그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또 어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만의 그 상상의 세계에서 이 아이는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창조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거 이번 시험 때 100점 맞으면 내가 사줄게.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100점 맞았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도 놀라는 거죠. 얘가 100점 맞을 줄 몰랐었던 겁니다. 당황스러운 부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그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런 우연이 있다. 야, 다음에 네 진짜 네 실력이 그건지 다음에 시험 봐서 그때 100점 맞으면 그때 사줄게. 그래서 약속으로 했는데 그 약속을 힘이 있는 자가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런 토대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성과를 못 내고 더 낮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너한테는 숨 쉬는 공기도 아깝다. 우리의 자녀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오면서 몸과 마음에 습득된 정보는 부모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함께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지도 않는 것이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없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몸에 배어있는 육신의 부모의 쓴뿌리를 뽑아내십시오. 뽑아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뽑아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큰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부정적 메시지와 상처를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을 줄 때는 기쁨으로 주시고,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약속한 것은 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주는 것입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더라도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가로막는 마음의 벽이 두 번째, 자신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또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게 하고, 믿음이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다고 해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부어준다고 해도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이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그 종도 그냥 사랑받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쁨 받는 종이 아니라 그냥 버려져 있는 노예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상처받아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기쁨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존재를 항상 사랑으로 받아본 경험이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혹은 성과에 대한 보답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실패만 했었던 사람들, 조롱과 비난만 받아왔었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받더라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으면 다른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열려. 반대로 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문이 안 열려서. 만약에 받더라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이것을 하나님께 받으면 다른 무언가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게 행복이 찾아왔을 때, 무언가 잘 됐을 때,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여시는데 길거리에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격 없는 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자격을 잊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부의식. 하나님을 소심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쪼잔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같이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돈 앞에서 소심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돈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마음, 실익을 따지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흘러보내야 할 때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플로잉하는 그런 삶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왕의 제정이라는 김희진 간사의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거대한 붕과 같은 재정에 대한 책이 굉장히 팔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선교단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책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플로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어떻게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불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냥 주신다. 근데 이게 우리가 VH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좀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영화가 있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면 우주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나와 연결시켜주고 나에게 준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당연히 주십니다.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죠. 근데 이분이 망나한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식품보조제, 건강보조제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조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다단계까지 갔습니다.
다단계 오너가 된 거죠. 제일 최상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따랐던 선교회에서 이 김미재 간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팀원이 되고 또 셀러가 돼서 약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하기 이제 궁금해서 이제 갔는데 설명회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왕의 재정에서는요, 만몬에 휘둘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만몬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좋은 거죠. 축복이죠.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김희재 간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 비전 센터 지어야 된다. 뭐 강원도 어디인가 지어야 되는데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비전 헌금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됐죠. 또 함께 사역은 한국에서 유명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또 비리라 해야 되나요? 가슴 아픈 일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굉장히 깔끔하지 않은 결말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당연히 자신이 그렇게 영적인 어떤 파워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헌금하기 시작할 때 축복받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밑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여기에 투자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거 세워야 돼.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헌금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성전에서 헌금하는 가브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소심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내가 가지고 싶다는 것은 다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토요일 오전은 아내와 비싼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아내의 행복과 만족을 돈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돈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돈을 쓰지 않는 자가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돈에 정복당하지 않는 자, 돈 앞에 인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는 자,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인가? 아닙니다. 많이 들여서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가 기업화가 돼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거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궁핍한 자에게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마이크로 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헌금의 대부분이 선교사들에게 또한 고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넘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따로 재정을 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죠. 선교지에 또한 고아에게 나눠야죠. 그게 교회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6명에게 보내고 있고 고아 1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을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을 믿음 안에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족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행복하게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행복해지라고 재물의 복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소리에 하나님도 웃고 계십니다. 어떤 거룩한 장로님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외식이나 어떤 교제나 무엇을 하는 것을 그토록 정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데에 돈을 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외식하는데 외식비 5만원 아니면 10만원, 그 10만원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일주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아낀 돈을 선교지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의 마음 안에는 자신은 그런 사치를 누리면 안 된다는 죄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자신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쥐어짜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정죄감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도 은혜도 없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쥐어짠만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뒤집어야 받을 만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데 왜 쥐어짜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외치시는데 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선전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축복은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니 사망과 저주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생명과 복으로 채워진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주받길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사망이 가족들에게 가득하길 바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을 쫓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시스템, 상처들,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스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통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뒤죽박죽 짬뽕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 목록과 내가 지금 필요한 목록들을 쓰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그럼 내가 이것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뭐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또한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지금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제작이 될 수 있고 뭐 물건이 될 수 있겠죠. 목록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자신에게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걸 누릴 만한 그런 축복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줄 알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need, want를 나눠서 목록을 구분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채워질 때마다 체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토바이를 구했습니다. 그냥 택트 같은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멋진 오토바이를 구했습니다. 마음에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헬멧을 샀습니다. 헬멧을 쓰고 고로 앞에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오토바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주 지나서 오토바이가 풀려게 됐습니다. 은혜죠. 저희도 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다 집이 필요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게 딱 맞는 기도 제목이죠. 대나무 숲이 있었으면 좋겠고, 언덕 위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고, 태양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집을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나요?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는 대가로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자였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는 축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담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절대로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마음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꺾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 다 누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묶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받는 것에 대한 그 수치스러웠었던 경험들 주님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열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주의 예물로, 또한 10의 1조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또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